누가복음 2장 5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난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금요 기도회를 축복성회로 시작하고 있는데 괜히 제 마음속에 우리 화 목사님은 좀 이렇게 거룩한 목사님 같고 저는 괜히 좀 세속적인 목사 같아서 마음이 좀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 목양지의 또 성도들의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마음도 다르지 않을까, 이런 위로도 좀 받기도 하고. 남서울교회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강남 한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서 그분들이 이미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분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은혜에 대한 것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 생각도 되어지고, 또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물론 그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삶의 정황 속에서 몸이 연약한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분들도 계셔서 또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특별 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흘러가기를 원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들을 때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손을 꼭 잡기도 하고, 때로는 중간중간에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좀 기도해 주라 그럴 때 담대하게 기도를 해 주면 좋겠어요. 야곱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비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될 것이다. 야곱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손자에게 비는 복이 더 큰 복일 수 있는데 야곱의 복이 훨씬 더 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과 아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는 권한을 딱 두 사람에게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원리 가운데, 복이 흘러가는 통로 가운데 하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야곱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축복의 권한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오늘 마음껏 축복하고 우리의 축복이 자녀 세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훌륭한 사람 많이 있죠. 또 닮고 싶은 사람도 있고, 우리 아이도 저 사람처럼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부모 세대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자라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아이들 손잡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처럼 자라게 해 주십시오. 쑥스러워요. 이제 몇 번이나 해야 될 텐데. 이제 예수님 어떻게 자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기록은 참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에 성전에 가서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얘기 외에는 오늘 이 본문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할 정도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세 가지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 마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아이들 축복할 터인데, 먼저 따라합니다. 지혜가 자라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아이들에게 지혜가 자라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라,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자라야 됩니다.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라면 이 얻어진 지식을 세상 속에서 잘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어리석음과 지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혜로운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시면 우리 아이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부모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도 하고 제가 설교도 많이 했지만, 하나로 말하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 조금 전에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아이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아이. 그래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아이. 신본주의라 그러잖아요. 내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있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아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원하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주님이 이걸 원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아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지혜로운 아이가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이에게 주인이 누군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먼저 우리 아이는 하나님인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아이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가르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이로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 안에서 지혜로운 아이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키가 자라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만 자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건강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복, 지혜의 복, 건강의 복.
옆에 아이들에게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키가 자라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초대교회에 영지주의라고 좀 이단 사상을 가진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하면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전에도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육신을 마음대로 또 차별하는 것처럼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인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영혼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몸도 소중합니다. 특별히 이 몸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그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도 건강한 육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을 때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은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몸을 함부로 하거나 식생활 습관을 함부로 함으로 말미암아 몸을 망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관리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식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절제할 건 절제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자였다면 우리 몸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해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잖아요. 다 가졌어도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자라는 환경이 예전처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아토피 하는 아이들도 참 많더라고요. 아직 아토피는 치료 약도 없고 방법이 없다 그러대요. 이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은요, 예전처럼 우리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는 어릴 때 흙과 같이 살아요. 흙에서 막 더러운 거 먹기도 하고 그렇게 자랐는데도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보다는 더 건강했던 것 같은 느낌. 요즘 1명, 2명 키우면서 그렇게 조심해도요, 몸이 많이 약해진 것은요, 환경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아이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는 남부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한 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경건한 아이.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잠언 8장 17절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면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랐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졌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조금 예수님이 과연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요. 결국은 또 마지막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시고 유대 민족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셔 돌에 맞기도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했는데, 어릴 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스러워 갔나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면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뭐든지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배려하는 아이, 양보하는 아이, 섬김의 아이로 여러분들이 좀 자녀를 양육하면 좋겠다.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볼 것 같고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하는 아이로 키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미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의외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자랄 때부터 배려하고 양보하고 또 섬기는 아이가 되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친구들이 많고요,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부터 사랑스러워 가더라고요. 자녀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엄마가 했는 거, 아빠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닮더라고요. 예지를 보면 엄마랑 똑같아요. 더 하면 되겠지, 덜 하지 않더라고요. 보고 배운 게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내가 건강을 위해서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가? 그래야 아이들도 그 부모님을 보고 그대로 본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앞에서 서로 양보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하는 아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아이들을 좀 축복하며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가 부족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좀 그대로 축복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설교 내용보다 우리 부모님이 축복하는 그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 모든 복들이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이 복이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키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